어디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왜 승리하셨죠? 오늘 비가 이렇게 오는데 비를 뚫고 오셨어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보니까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러나 크게 영향은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다 뚫고 오셨으니 승리하신 거지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수치를 모르는 자들 스바냐서의 말씀을 보시게 될 건데요. 저녁에 성회가 끝나고 사모가 제 방에 와가지고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대요. 그래서 사모가 질문하면 제일 무서워요. 뭐가 궁금하냐고 그랬더니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 가지고 망하게 되었는데, 바벨론의 그 시대를 유다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47년밖에 안 되느냐. 야, 참 예리했어요. 이 신구약 중간사를 제가 학교에서 한 학기에 1년 강의를 했어요. 근데 1년 해도 다 못해요. 이걸 파고 들어가면 한이 없는데 이렇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세밀하게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47년이라고 하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벨로니아가 세워져 가지고 멸망할 때까지 정확하게 따지면은 한 87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4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주전 587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그들의 섭정하에 두게 돼요. 그러면서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때로부터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자가 일어나면서 페르시아를 정복해 가지고 바사가 잠깐만 가만히 있어 봐봐. 헷갈리잖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47년 동안 이거를 이제 섭정을 이제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을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해 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됐을 때, 그러니까 587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제 섭정을 하고 무너질 때까지의 기간을 47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그러면은 이 무너지면서 바벨론 휘하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47년이면 안 맞지 않느냐 따지면서 물고 늘어나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겁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게 되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자가 왕이 되면서 유다 민족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이 1차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정복하고 나서 바로 고레스가 그 제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역사의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먼저 계속 전쟁을 해 나가면서 그 당시에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메대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리오가 왕으로 있을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당시 다리오 왕 시절에 수석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수석 총리가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를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치를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고레스,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는 뭐를 했느냐 하면 계속 전쟁을 해나가요. 정복 전쟁이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계속 싸움을 하러 다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본국으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당시 이제 왕위에 있었던 자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몇십 년이 흘러요. 그 시대의 배경이 에스라서 1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70년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더 할까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제 계속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면서 나에게 적용되는가, 뭐 이것저것 이렇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잡으시면 돼요. 근데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것은 물어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걸 잡으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스바냐서를 볼 건데요. 스바냐서를 제가 선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바냐서의 이 말씀의 배경이 누구가 서 있느냐면 므낫세 왕이 세워져 있어요. 므낫세 왕.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하고 분열 왕국 시대까지 42명의 왕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42명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단 말이에요. 선한 왕들이 몇 명 안 돼요. 다윗 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아사, 또 요시야, 요아스, 뭐 히스기야, 몇 명이 안 돼요. 한 7, 8명밖에 안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근데 역대 왕들 42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아주 지독한 악한 왕을 누구를 뽑는다고 그랬어요? 아합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합 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아합 왕에게 절대 떨어지지 않은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르게 이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중에, 그래서 어떤 구약학 학자는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 므낫세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스바냐서의 말씀의 배경이 므낫세, 이 가장 사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요. 그리고 스바냐서를 통해서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것일까, 그거를 보면서 수치를 모르는 자들, 시작. 그 수치에 대한 의미를 오늘 저녁에 발견할 겁니다. 자, 므낫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그 다음에 42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12살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무려 55년을 통치를 해가지고 67세에 죽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55년 동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언제 태어나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거둬가겠다라고 그랬을 때 살려달라고 벽을 향하여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아요. 그때의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애로 태어나게 한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죽고 나자 12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55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악한 왕이 어떻게 이렇게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을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 선한 왕 아버지 히스기야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마 이 므낫세를 어떻게 처단하지 못하고 뭘 하실까요?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기간.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가장 오랫동안 그 아버지를 봤을 때 차마 이 아들을 단번에 어떻게 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 보니까 가장 오랫동안 이 악한 왕이 55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고로 가장 짧게 통치했던 왕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가장 42명 중에 가장 짧게 통치하고 간 사람. 시므리예요. 시므리 왕이 7일 통치합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면 자살해서 죽어요. 자살해서. 그래서 시므리가 가장 짧게 통치를 하고 자살로 죽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므리 왕은 시무룩해 있어요. 그래서 외우기 쉽잖아요. 가장 짧게 통치했던 왕. 자, 뭐 이건 뭐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므낫세가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악한 왕이었을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부숴버렸던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우상의 산당을 세워요. 근데 그것도 세워도 전국 방방곳곳에 세우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 우상의 산당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당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무당, 이 신접한 자들, 이런 자들과 교제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래요? 자, 역대하 3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 므낫세의 악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자, 역대하 33장 9절. 여기에 보면은 이 므낫세의 악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 크게 읽읍시다. 빗속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다 같이. 자, 자, 이번 40일 성경책 많이 읽죠. 성경책은 절대로 더럽게 보라, 깨끗하게 보라. 성경책은 더럽게 봐야 돼. 아주 지저분하게, 아주 너덜너덜하게.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이 소중한 거지 책이 소중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책은 막 굴리면서 막 봐야 돼. 막 침도 묻히고 막 그냥 더럽게. 성경책이 깨끗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최대한 더럽게 봐라. 그렇다고 거기다 막 오줌 싸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최소한 열심히. 자, 33장 9절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므낫세의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게 되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 누가?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만 못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 그런 못된 죄를 범하도록 명령을 내려가지고 행하게 했다라는 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어떤 나라,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였더라. 누가요? 므낫세의 악행이. 하나님이 이 정도인데 가만히 두시겠어요? 10절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가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래요?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이제 겸손하자. 13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제서야 실컷 얻어맞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의 뿌리는 어디 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독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강팍한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죽음의 직전에서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므낫세 아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안 봤겠구나. 그때는 안 태어났고 그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그와 같은 그 신앙의 유산이,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 므낫세에게 흘러 들어갔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의 자녀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할 자는 바알도 아니요 아세라도 아니요 신접한 무당들도 아니요 오로지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나의 아버지가 찾고 부르짖고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 이거를 그제서야 알게 됐단 말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자, 므낫세의 모습이 이렇게 악하고 독한 이러한 모습으로 최악의 그러한 왕이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2장 1절 크게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뭘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어떻게 알아? 모여라. 모여라. 하나님께서 모이라고니. 이 백성들을 모이라는 게 뭘 모르니까? 수치를 모르니까. 이 수치가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 수치라고 하는 이 말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그러면 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이 백성들이 그만큼 마음의 상태가 강팍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강팍해 있는 거예요. 이게 수치예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수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원어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원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원어의 카사프, 시작. 카사프. 히브리어 자랑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사프라고 하는 단어. 이게 카사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정, 간절함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했을 때 이 수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뭘 썼느냐 하면 카사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열정이 사라진 이 백성들아, 간절함이 사라진 이 백성들아, 어떻게 알아? 모여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어디 갔느냐? 이 간절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왕부터 무너져가지고 패역한 상황이 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카사프,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영적으로 이 모양이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고 너희의 자녀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찾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라가 무너지고 국가의 위기의 상황이 오고 한국 교회가 혼탁해지고,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지요? 기가 막혀서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 아들이 전도사 때부터 그 대를 이어가게 하려고 신학교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 20대 전도사 때부터 13살 14살짜리 어린애들 갖다가 꼬드겨가지고 26명이라고 하는데 저기를 틀어도 나오고 트는 곳곳마다 나오는데 나중에 부끄러워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누가 얘들 교회 보내주겠냐고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에도 간혹 그런 분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젊은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가지고 좀 애들 이렇게 지도하게 하면 안 될까요? 나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어. 응? 젊은 전도사 붙여줬더니만은 10대 애들 꼬드겨가지고 건드리고 성추행, 성폭행을 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라면 기가 막힌 노릇인데 그 시대의 이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고 가장 사악한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이와 같은 이 왕이 등장돼 가지고 그것도 아버지 히스기야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나라를 이렇게 온통으로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이 백성들, 그 당시에 활동하던 제사장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 열정이 없어. 저는 위로를 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둠의 때에 우리 한길교회가 1년에 한 번씩 40일 송회를 통해서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갖가지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치를 모르는 이 백성들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아, 그 이상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너희들 나를 찾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백성들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모이게 해라. 모이게 해라. 어디로 모이라는 걸까요? 모여라. 어디로 모여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모여라. 시작. 어디 모여요? 여호와 앞에 모여라. 여호와 앞에 모여서 뭘 하게 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류를 구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되면 제대로 된 기도가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 이전에 현실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보거나 누구를 보거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가 드려지기 전에 하나님, 나 같은 이 더러운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문제 앞에 허덕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라는 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이 백성들이 불쌍한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다윗의 후손들이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냐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상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단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팔아넘겨지게 되고 교회마다 그냥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 목사라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라는 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뭘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은혜.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기도도 안 돼요. 간절함이 어디 있어요? 열정이 어디 있어요? 은혜가 없는데. 40일 성에 매일매일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내일도 또 기대가 되는 거고, 은혜를 받아야 기도할 맛도 나오는 거고,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할렐루야. 은혜 받고 가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가시라고. 은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가야 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뭘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을 구하라. 시작. 누구를 구해요? 위기의 때에 가장 찾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구해야 돼. 이사야서 55장 6절. 자, 이사야서 55장 6절을 빨리 읽어봅니다. 자,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다 같이. 자,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자, 성경이 새 거일수록 오래 걸린다요. 성경을 더럽게 봐야 돼. 그래야지 잘 찾아야 돼. 시작!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찾으란 말이에요.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배고플 때, 아플 때, 힘들 때, 슬플 때, 위로받고 싶을 때, 문제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야 해결된다고. 만나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분 만나지 않고 누가 풀어주냐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 앞에 모여라, 그리고 나 좀 만나라, 나 좀 내가 풀어줄게,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쳐줄게, 어떻게 해야 풀리는지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나한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을 찾으라는 게, 겸손.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점점 통치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이 완전히 그냥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더니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만하니까 간절함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수록 바닥을 보게 되고, 겸손할수록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교만할수록 나 자신만 보게 되고, 다른 거 보지도 하늘도 안 봐요. 아무것도 안 봐. 교만할수록.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존귀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 자, 잠언서 18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자, 잠언서 18장 12절. 시편 다음에 있지요. 자, 다 같이 시작.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면 꺾어버리신다고.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느냐 하면 겸손한 자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겸손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잠언서 29장 23절. 자, 29장 23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뭘 얻게 된다고요? 영예를 얻게 된다. 영광을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교만해서 얻을 것 하나 없다. 교만해서 얻을 것 하나 없어요, 여러분. 흉봐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다 손가락질해. 지지리도 못난 것이 잘난 척 한다고 손가락질 한다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다들?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속으로 다 그래 안 그래요? 저 못난 것이, 지지리도 못난 것 잘난 척 하는 것 봐요. 어이구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도 여러분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높아질수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하는, 내 자신을 낮춰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야고보서 4장 6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자, 이것 보고 이제 끝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세요.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만한 자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통장에 돈 얼마 있는 줄 알아? 이거 메이커 어디 건 줄 알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보지 않는 게 교만이라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찾지 않느냐? 이게 교만이라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므낫세의 통치를 통하여 엄청나게 지금 이 나라가 숭배밭이 돼버리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들을 세워놓고 이 백성들이 우상을 경배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냐고.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수치를 모르는 이 백성들아, 이런 상황에서 너희의 열정이 어디 갔느냐? 나를 향한 그 간절함이 어디 있느냐? 왜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찾지 않느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모였잖아요. 모였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기도가 안 되면 주여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면 그대 여러분 이것만 하면 다 아셔. 너절너절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가면은 아시지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냥 외치면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게 겸손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도 왔으니 이 시대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래서 역대하 33장 10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그의 회복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고. 이 백성들을 내게로 모이게 해라. 이번 40일 성회가 바로 그와 같은 성회가 되어서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드려지게 되는 낮의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